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고 참 어릴 때부터 교만의 끝판왕? 저는 안 그런 척했지만 정말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특히 어릴 때는. 근데 왜 이 세상에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데 그러면 저는 그 한 방울 물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예. 전데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빠다? 아빠.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몰두하는 걸 우리가 올인이라 그러잖아요. 올인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네. 뭐에 올인하고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왜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주님께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말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자신 없어요? 사실은 뭐 자신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주님을 믿다 보면 사실 세상에 올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잘하고 네. 계시는데 뭐.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분은요. 네.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는 우리 저 배우가 계세요. 네. 야,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참 오래간만에 뵀는데. 네. 자, 우리 탤런트 이지영 집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검찰로 가져오세요. 당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암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TV에서 뭐 많은 분들께서 뭐 네네.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네네.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어디에 이렇게 올인하셨길래? 아니 그건 아니고 되게 갑자기 좀 민망해지는데요. 네. 올인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신 일들을 하면서 네. 그렇게 살고요. 또 계속 뭐 공연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뭐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아서. 네. 아니, 배우는 직업이니까 네네네. 뭐 연기도 하고 그죠? 네네. 그 저 무대도 올라가고 해야죠.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 주님께 그 전보다 훨씬 더 올인하신 게 얼굴에 딱 나타나요. 아니 저기 네. 많은 분들께서 네네. 이제 그 목사님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 맞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네. 어떤 분들은 직업이 목사세요. 직업이 목사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이 아주 가끔씩 이렇게 뭐 가르쳐- 교회나 이런 데서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된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연기는 이제 안 하고 목회를 어디서 하세요? 뭐 그러니까 연기합니다. 네. 연기합니다. 네. 네. 아버님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대로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연계 대선배. 머리 이렇게 밀고 승려 역할, 도사 역할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사실은 또 불교 신자였어요. 네네. 원래 제가 어릴 때는요 할머니가 불공 들여서 낳은 아들이 네 아빠다. 이대로 선생. 네, 그랬고 저는 어릴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아니 불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막 절에 막 가서 사시고 이러진 않았지만 집안이 그냥 네. 그랬는데 저는 7살 때였나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주일이죠 지금 보면 네, 근데 네. 일요일마다 이제 쓰레기차가 와요.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이렇게 아파트 쪽에 살았는데 쓰레기통을 딱 버리러 나갔는데 맨날 같이 놀던 애들이 옷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어딜 가는 거예요. 니네 어디 가니? 그러니까 교회 간대요. 근데 교회가 뭔지도 저는 모르겠어. 거기 왜 가? 가면 뭐한대?
애들이 저한테 맛있는 거 준대. 아, 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가난했기 때문에 네.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어. 맛있는 거 준다는 말에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면서 쓰레기통을 바로 팽개치고 따라갔어요? 그대로 그냥 아이들을 따라서 갔던 게 그게 교회 간 처음 거예요? 교회를 간 건데 네. 가니까 처음 왔다고 또 막 이렇게 해주고 일곱 살 때? 막, 먹을 것도 막 진짜로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갔더니 정말 동네 이쁜 애는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눌러서. 지금까지? 예. 아버지께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제가 이제 하시나요? 어릴 때 다니니까 마침 이제 동네 친구들 그 가족이 네. 삼형제가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다니는데 어릴 때는 다니니까 그냥 두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외 교회에서 이제 뭐 가을의 밤, 문학의 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연기자가 꿈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배우니까 네가 한번 준비해보라. 겁도 없이 제가 모노드라마를 한다고. 혼자서 뭔지도 모르고 그 선배 형이 너 이거 한번 해봐 잘할 것 같아 그랬고 뭔지도 모르고 또 좋다고 그걸 준비하러 교회 갔다가 제가 이제 유리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깨지면서 손을 다쳤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60몇 반을 꼬맸어요. 그러면서 붕대를 칭칭 감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라는 공부를 하러 교회 간 그래서 그때 제가 잠시 한 1년의 핍박을 받고 교회를 몰래 좀 다니고 피는 못 속이니까 네네. 그 문학의 맘 때 모노드라마를 할 정도면은 연기에 대한 네. 그 꿈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단칸방에 맨날 연탄불 갈고 뭐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저희 형은 그게 싫어서 자기는 배우 안 하겠다. 근데 저는 좀 철이 없었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 배우였어요. 어, 그래서 아버지 공연장 쫓아가면 네. 그 지금도 집에 그 사진인데 어릴 때 아버지 공연장에 쫓아갔다 그 7살 땐가 8 초등학생 땐가 그런 것 같은데 사진 같이 찍은 게 있고 한데 왜 저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다 제가 그러고 중학교 사는- 때 가서 알았어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왜냐면 그 동네는 다 같은 동네니까 몰랐다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저 동부이천동으로 중학교를 가면서 네. 집값이 한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서 온 애들하고 벌써 그리고 차 냄새가 다르지, 그죠? 그 당시에 보온밥통에다 밥을 싸우더라고요. 저희는 사각, 흔히 변도라고 하잖아요. 그 네, 사각. 네. 사각 도시락에 저는 멸치에 고추장이 반찬이었는데. 네. 네. 그래도 연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연기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말리셨어요. 근데 하고 싶으면 네가 네 스스로 대학을 가고 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래서 제 스스로 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예전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시험이 있다고 원서를 잔뜩 가져와서 급하게 사진과 후배 데려다가 접수 마감이 6시인가 5시 반이었는데 하여튼 10분 전에 저희가 한 12명이 원서를 가져왔어요. 단체로. 네, 그러니까 급하게 그 명동 내려가서 사진- 싼 양복 사고 네네. 사진과 후배 데려다가 남산하고 학교 옥상에서 막 사진 찍어서 이게 충무로에 그 당시에 급하게 한 3-4시간 만에 출력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네. 막 출력해서 학교 사진 골라서 붙이고 그 막 사진 들고 그 서울 KBS 별관으로 가갖고 따끈따끈하게. 어. 네, 그때 정말 다 거기 있었구나, 그 동네. 그런데 그죠? 그때 네. 뽑히신 거예요? 1차에 다 붙었어요. 1차 서류인데 그래갖고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 과가 그러다가 2차에 저랑 저희 선배님 둘이만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둘이서 3차 시험을 보고 3차 발표를 둘이 손잡고 갔어요. 근데 서로 상대방 이름 찾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는 이형 이름을 막 찾는데 저는 이쪽부터 뭐 대자보가 이렇게 붙었거든요. 대자보. 그래서 저는 이쪽부터 보고 이형 이쪽부터 보는데 갑자기 지영아 너 여기 있다. 근데 나는 이형 이름이 안 보이는 어머 거예요. 어떻게? 너무 기쁜데 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쁜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랬고 표정 관리해야지. 네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서울예술대학이잖아요, 그죠? 네네. 서울예술대학에서 그 당시에는 혼자만 된 거네요. 저희 과에서 그리고 과에서. 몇 방영과 년도죠? 동기가 지금 뭐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네. 세계적인 배우가 되신 우리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 동기예요? 네, 오. 이병헌 씨, 뭐 손현주 씨, 김정균 씨. 야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이지영 집사하고 동기야. 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를 맡으셨는데 네네네. 그때 내일은 사랑인가요? 네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일약 스타덤? 네네. 네, 되셨어요. 좀 민망한데 그때 이제 저희 14기들이 많이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으로 제목이? 대학생 드라마를 만들자 그래서 내일은 사랑이라는 내일은 이제 사랑.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신인들로 다 구성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 명 빼놓고는 다 14기 탤런트로
그 동아리 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근데 6개월짜리인데 6개월 안 했어요. 네, 횟수로는 3년 했고요. 총 예. 102화까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을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전에 모노 드라마를 교회에서 할 정도로 뜨거웠던 신앙인데 네. KBS 14기 탤런트가 되고 지금 스타가 됐잖아요. 하루에 몇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자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그때 어느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세상의 문화를 잘 모르다가 너무 세상에 놀 데가 많고 갈 데가 많고 볼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학교 드라마다 보니까 주말에 촬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시간도 못 맞추고 하는데 신앙이 좀 있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다녔을 텐데 너무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어리다는 핑계를 좀 대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회는 간 것도 없고 세상과 저만 남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그 인기가 네. 저는 그냥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인기가 네, 절대 그러니까- 떨어질 일 없고. 아니, 그냥 저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나는 계속 좋은 역할하고 드라마를 계속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때 깊이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너무 어릴 때라. 네, 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생각하면 교만했던 거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 보면 참 철없는데 나는 정말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역할만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되거나 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백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머. 근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서 네. 하길래 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 돈, 형 돈, 남의 돈 다 투자를 했다가 네, 뭐 결과는 뻔하겠죠. 네. 네. 잘 말아서 이렇게 그 또 내부에 뭐 이 동업하던 분들이 또 있었는데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 주식이 휴지가 되는. 네, 그래서 지금도 휴지로 잘. 쓰고 계시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빚까지 얻은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형 돈, 뭐 가족, 친구 이게 다 빚이지 뭐 날 보고 네. 있으니까. 근데 연기는 더 이상 섭외가 없고요. 그렇죠. 점점점 이제 그러면서 되게 힘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기를 또 하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SBS의 여인천하라는 곳에 출연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여전히 이제 제 안에 그런 왜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잘못인데 왜 같이 동업한 이분들 왜냐면 저는 투자만 하면 된다고 홍보이수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사업을 몰랐던 거죠.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말 죽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마음 드니까 네. 나중에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나 도망가고 싶고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빚은 막 있는데 네. 전 재산이 3,000원인 거예요. 어. 진짜 잠이 화병이 걸린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정말 제가 그때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게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이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보면 아이, 너무 마음이 약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와 이거 잘못하면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섭외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다. 이거 나 그리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창피하고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어서 그때는 좀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뭐 누가 이렇게 술이라도 사준다 그러면 술도 잘 못 먹는데 조금만 먹으면 취하니까 왜 그 잠깐 동안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러다가 내가 진짜 확 망가지겠구나.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이 부활절 뮤지컬, 네, 부활절 뮤지컬을 하다가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20분 정도 되는 그냥 짧은. 교회 사는 그러니까 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구세주다 이런 걸 잘 안 느껴지는 못 느껴지는 한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데 리더가 너 기도해봐.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냥 어느 아주 교회에서나 짧은- 볼 수 있는 한 20분, 25분짜리 그냥 그런 부활절 뮤지컬. 네. 다만 이제 배우들이 좀 한다는 어. 그런 건데 그거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무대에서. 근데 기도해 보니까 주님 정말 잘 모르겠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진짜로 제 안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아,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당이죠. 그 공연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원래 주님 이제야 제가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뒤에서 한 자매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앞에 네 마디를 하면 제가 그 뒤에 네 마디를 솔로를 해야 되는데 제 못해요? 차례에 못하는 거죠. 어. 운으로. 그 이후로 한 1년 동안 저를 보고 그 찬양팀 친구들이 오빠 감사해요.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놀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눈물이 그냥 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단순히 그 20분 하는 그 드라마에 잠깐 어떻게 보면 출연해 달라. 네. 처음에 사실은 출연이 아니라 지도해 달라고 갔다가 네. 사실은 그 연기자가 갑자기 뒤에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출연을 하시게 됐대요. 원래 네네. 1부는 그분이 출연하시고 2부는 네. 그러니까 대타로 들어갔다가. 맞아요. 대타로 그게 들어가- 누구냐면 우리 정태우 씨라고. 네네, 정태우 네, 씨. 그래서 네. 좀 유명한 배우를 시작해서 그 태우 씨가 와서 네. 연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11시 반 예배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부활절 일주일 전에 네. 뒤에 예배도 해달라니까 이 정태우 씨가 뒤에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바쁘니까. 그리고 형님 저 못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도 배운데 본인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무대에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 계획. 네. 그게 이제 정태우 씨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지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미리 써놓으신 각본이네요. 네, 그래서 야,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 성격까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아니, 근데 너무 그걸 딱 맞게 이렇게 건져내시잖아. 자, 근데 네. 참 이지영 집사님께서 그 당시에 네.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적인 말로 빼도 박도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갑자기 청담동에 사업을 지금 막 갑자기 아. 무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그 이게 이제 부활절 뮤지컬이 3월 말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바로 2달 전에 1월 달 즈음에 친한 이제 탤런트 선배 형이 그 청담동에 네. 되게 좋은 자리가 났다고 여기에 투자를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랬죠. 그냥 돈만 좀만 되면 돼. 근데 사실은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또 아는 형님이 돈을 좀 빌려주신대요. 아유, 그것도 그래갖고, 빚이네. 네, 그러니까 참 빚지지 말아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 빚져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놓고 여기는 공사 중인데 저는 하나님을 덜컥 만났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형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돈을 좀 빼달라니까 그러면 오픈하고 빼줄게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아마 만mon이 사탄이 주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났는데 근데 이제 술은 이미 제가 안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 근데 술들을 너무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른 주님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한 1년을 지내니까요. 네네. 근데 되게 이 참 그러니까 핑계죠. 핑계인데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라는 게 예. 만mon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네. 1년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교회 오고 밤에는 거기가 제가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를 진짜 들어서 저를 이제 스위스로 확 보내버리셨어요. 스위스? 네. 스위스요? 제자 훈련 학교가 이제 스위스 로잔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연히 어떤 목사를 만나서 처음 예언 기도라는 것도 받아보고 네. 새벽 기도라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네네. 가시는 분 보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네. 새벽 기도를 우연히 한번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서 갔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설교 본문이었는데 네. 이 목사님이 그 넓은 교회인데 저쪽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설교하면 여러 군데를 보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꼭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두려워 말고 떠나십시오. 손동작이 떠나십시오 할 때마다 나한테. 마치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확신이 제 안에 없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조호영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그분이 갑자기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기도해 주신다고. 네. 지금 형제님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옮기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갖고 떠나세요. 그래갖고 떠나세요를. 네, 그래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치유하겠고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아이고 참. 왜 우리가 필름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 줄 몰랐어요. 네, 참 희한하죠. 그럴 땐 제 인생에 나빴던 제 기억에 그냥 제가 잘못했던 장면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켠에 어떤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본능적으로 딱 느끼죠. 아, 예수님이다. 울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37인데 사실은 연기자가 다 놓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겠다고 또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근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대립하지 않고 잘 설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그래서 가서 사실은 좀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저 연기자고 네. 그리고 하던 사업도 아직 조금 남아 있고 네. 이러려면 뭐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했던 게 네. 전화기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서비스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저 뭐 사업은 다 접었고 네. 다행히 하나님이 잘 접게 해주셔서 근데 연기자는 연락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2번의 사인, 3-4번을 저한테 사인을 줘서 확신을 주셨어요. 네. 안 그랬으면 제가 그 나이에 못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지금도 스위스에 있는 줄 아는 분들. 자 그러면 네. 우리 부모님 얘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네네. 지금 부모님은 어떤 상태세요? 아버지는 계속 연기를 하셨고요. 네. 이 코로나 시작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 네. 공연을 갔다가 올라오시고 다음 날 또 연극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한쪽 귀로 오는데 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가 좀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쪽 귀가 어릴 때 다쳐서 안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평생을 사셨는데 돌발성 난청이 오니까 진짜 귀머거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급하게 막 병원에 가서 근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건 병명을 모르는 네. 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맞고 이러다가 안 돼서 나와서 이제 또 되게 치료를 잘해주시는 한의원 원장님을 만나서 한 1년 동안 다니고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청기를 꼈지만 잘 네. 대화가 안 돼서 네. 그리고 재작년에 공연을 한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안 되시니까 지금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하고 대화를 하면 조용한 데서 입을 보고 대화. 아.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그래서 교회를 같이 모시고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프시고 나서 병을 좀 다니고 이러시다가 이게 치료가 안 되시니까 드디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눈이 안 좋으시니까 큰 성경책을 사드렸어요. 예. 네. 근데 저희 집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안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하신대요. 네. 성경책 보고 저희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 너무한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하니. 어머머. 그런 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지영 집사님 아들부터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고 아들
그다음 부모님한테 갔잖아요. 네네. 아 정말 난 이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시는 거를 부모님이 아시나요? 네,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 뭐 안부 인사도 좋고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참 속만이 썩인 막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성경책을 열심히 보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몸이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정말 질곡의 세월을 사셨지만 우리가 아무 고통 없고 평강만 있는 저 천국에서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 모두가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동행하시기를 제가 매일 기도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역시 막내는 막내. 자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시 연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네네. 주기철 아유, 목사님 나 역할을 아는 맡게 말이야. 되세요. 그냥 연기가 아니야 이건.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사실은 그냥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오디션을 보셨잖아요. 정말 부끄럽게 네. 그 역할을 맡기 전까지 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네. 왜 성함 정도만 알았지 네. 네네. 자세한 그분을 몰랐던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이 하라신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오랫동안 제 욕심으로 살았던 세월이 죄송해서 네. 하나님 내가 연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면 다시 안 해도 좋다라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그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사역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연락이 온 거죠. 이런 역할이 있는데 추천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면서 근데 감독님이 오디션을 좀 보자고 한다. 네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네. 오디션을 갔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왜 또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이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한 이 감독님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감독님한테 제가 이걸 여쭤보고 이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저한테 마음에 이분이 정말 말하는 게 제 안에 감동이 온다면 예. 이건 정말 하나님 맡긴 일이라고 제가 예.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네. 이 감독님 지금 감독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지사 씨들 알겠지만 배우가 자기가 오디션 보러 가서 오디션을 할 감독님한테 이런 질문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그 질문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래요? 이 감독님 또 되게 너무나 네. 착하게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네.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고 네.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정말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저 말고 제 앞에 2명이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오디션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감독님 괜찮습니다. 정말 잘 되길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뽑아주셔서 네네. 아니 그 뽑을 때 뒷이야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들이 네네.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시사회 때 그거 시사회 때, 예. 아 시사회 때인가요? 네, 네, 네. 그래갖고 그분들이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이 감독님이 네. 좀 이렇게 저를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좀 안 닮아서 네. 주기철 목사님은 좀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촬영하는데 전 몰랐는데 어느 날 촬영하는데 한참 촬영하다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는데 지영 씨, 주기철 목사님 되게 닮은 것 같아. 감독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캐스팅을 주기철 목사님이 안 닮은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오셔서 이제 다들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사실은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다큐멘터리는 그 당시에 5%를 넘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넬슨 조사로 9.7인데 한 10%가 좀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네.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극장에 개봉을 해서 극장 개봉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관객이 10만이 넘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듬해 또 재개봉. 다른 극장에서 재개봉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 기독교 영화 관객 10만이면 상업 광고 한 10배는 더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배가 뭐야? 상상을 초월하는 관객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예. 교회가 막 단체로 맞아요. 와서 또 단체 관람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네. 감사했던. 맞아요.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 뒤에 뭐 철로역정이라는 작품도 네. 연극도 하시게 되고 또 OTT 방영된 미니 시리즈에도 출연을 하시게 되고 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나는 스위스 갈 때 핸드폰 다 꺼놓고 예, 뭐 없애고 그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왜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든 쓰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면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예, 주님께 올인하니까 하고 싶으셨던 연기의 길도 그 문도 열어주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생기시고 네,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얼마나 예뻐. 제 건강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 이지영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빠다? 아빠. 전부다? 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고 참 어릴 때부터 교만의 끝판왕. 저는 안 그런 척했지만 정말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특히 어릴 때는. 근데 그냥 왜 이 세상에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데 그러면 저는 그 한 방울 물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예. 전데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지금도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럼요. 그 하나님이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데도 절 사랑해요? 아직도 넘어지고 잘못하고 아직도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아빠만이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애가 뭘 잘못해도 그냥 내가 아빠니까 저는 몰랐어요. 딸이 아프니까 어릴 때 이제 딸이 한번 응급실을 갔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가슴이 제가 대신 찢어지- 아프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져. 제가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왜 부모님 대신 아프고 싶다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보니까- 가세요 이러고 말지. 네, 근데 모시고 병원 가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딸 대신 내가 아프고 싶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니까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면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아빠구나. 아빠 나의 아빠라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빠가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제가 감히 다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빠고 내 전부구나. 되게 감사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러실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지영이 이제 철 조금 났네. 네, 민망해. 철 조금 들었네. 사실 제가 제일 이지영 선배님 제일 잘 나갈 때 그 오빠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해요. 정말 잘 나가서 코가 저기 있더라고요. 콧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위스 갔다 와서 결혼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지영이 지금의 이지영이 맞아 할 정도로 진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 것이 돼서 오셨어요. 딱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직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아직도 뭐가 찍기가 많아요. 찌꺼기가 많아요. 저 얼마 전에 네. 그 연극 필라델피아 네네. 1919. 네네. 1919라는 게 이제 1919년이라는 뜻이죠? 네, 그게 길구나. 뭐냐면 네. 1919년도예요. 네네.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네.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네네. 최초의 한인 자유 대회, 한인 의회 뭐 이런 게 열려요. 네. 뭐 서재필 박사님, 네. 또 이승만 박사님, 또 유일한 선생 뭐 등등 해서 네. 거기서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네. 언제 광복이 되고 회복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회복될 그 나라를 위해
회의하고 준비하면서 했던 그 3일간의 진짜 회의가 있습니다. 103년 전이죠. 네. 이거는 실제예요, 그죠? 네, 실제 네, 네. 있었던. 다큐멘터리 극이니까. 네, 근데 3일간의 의회잖아요. 네. 3일간의 의회를 총 3막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다큐멘터리라고 붙인 건 그 의회에서 있었던 그 대화들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서재필 박사님 아이고, 역을 제대로네. 아닙니다. 어. 제가 또 그렇게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른이죠. 네. 민족의 어른인데 그분 역할을 하게 됐는데 네. 본의 아니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고 이랬던 분들이 네. 다들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본의 아니게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회의, 의회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 자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 건 아닌데 네. 회의 자체 시작을 기도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그 대사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예. 네. 중간중간에 특별 연설을 해주시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네. 근데 카톨릭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네. 유대인 랍비까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나라 사랑이에요. 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전부 그 나라 사랑. 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맞습니다. 그 광복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네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네. 이 작품 보셨다고요? 네, 저는 보고 와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이 또 보러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거- 역사적인 그거 잘했다. 거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공연을 보면서 학생들은 좀 어려웠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알아야 되는 왜 이 모든 내용이 헌법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헌법의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꼭 봐야 돼요. 알았어요. 좋은 거 혼자만 네. 보러 근데 다녀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또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처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앵콜 공연? 네, 앵콜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연을 다시 또 합니다. 어디서 다시 합니까? 상영. 이번에는 용산 아트홀이라고요. 네. 용산구청 안에 있는 네, 네. 그 극장인데요. 네. 용산 아트홀에서 7월 15일부터 네. 7월 말일까지 공연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집사님. 네. 이런 작품 한 번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1919 필라델피아가 저는 서재필 박사님에 대해서 네. 너무 부끄럽지만 그렇게 자세히 몰랐어요. 네. 근데 뭐 독립신문 만드신 분 요 네네, 정도만 근데 이분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에요. 맞아요. 이게 다 심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걸 보고 이승만 박사랑 유일한 씨랑 뭐 이렇게 해갖고 민찬호 목사님하고 뭐 이래서 이 의회를 3주 만에 준비해요. 근데 미국에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웠잖아요. 젊은 유학생들, 막 노동자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그 필라델피아까지 150분이 모여요. 모여서 이 의회를 하는데 네. 나라를 잃었다고 울고 있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네네. 그 미래를 건설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런 민족의 어른이 얼마나 신앙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네. 전 재산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럼 네. 맞아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분을 연기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집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배우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연기 안 해도 좋아했는데 제가 연기를 계속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하면서 또 이번에 1919 필라델피아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145 주기철 할 때도 그랬고 철로역정 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배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배우로 하나님의 배우로 살고 싶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교만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연기가 하고 싶어요. 이게 아주 솔직한 마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네. 찬양이 있는데 네.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조각이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그분을 그분을 담기를. 이게 제 안에 되게 기도 제목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살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조금 아는데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네. 하는가 이게 더 느껴지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냥 그런 뭐 거창한 하나님의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연기자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저 하나님이 세우신 연기자 네. 이지영 집사님 아주 솔직한 증언, 솔직한 간증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믿지 않는 분들이 보신다면 아이고 세상에 그거 잘 나가고 그럴 때 뚝 떨어졌을 때 그 뭐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참 잘 극복했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셨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이 방송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네.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상으로 분명히 그럼. 도구로 사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분들의 표정은 남자나 여자나 눈물이 많아져. 그죠?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격이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렇죠. 감사. 오늘 그 모습 봤거든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가 뻣뻣해봐야 뭐예요? 뻣뻣해봐야 부러지기만 해. 내만 맞아. 구부립시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저희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